표제어는 성가대장에게 스미닛에 따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6편도 스미닛이란 음악 장르가 적용되었는데 재팔음이라고 해서 낮은 음으로만 부르게 되어 있어요. 멜로디에서부터 슬픔이 느껴지는 노래예요. 다윗은 뭘 슬퍼하고 있었을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살려주세요란 말로 시작해요. 우리말이랑 어순이 달라서 살려주세요. 즉 도우소서가 먼저 와요. 호시아, Save me or save us. 살려주세요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살려주세요 라고 해요? 건물이 무너져 건물 잔해에 깔렸거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거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살려주세요 라 외쳐요. 시편 11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 했을 때와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 했어요. 경건한 자는 하시드, The godly. 하나님 닮은 자들이에요. 충실한 자들은 아멘, To confirm. 확증하다란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확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구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했어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멸종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 하고 있어요. 아직 다윗에겐 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누구냐? 이웃에 대해선 거짓을 말하고 권력자에게는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두 마음으로 말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 때문에 진실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의롭고 신실한 자들의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악인들은 한 입으로 아첨과 자랑,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자랑하는은 가돌, Great. 큰이란 형용사인데 자기가 한 일을 크게 부풀려 말하는 걸 뜻하고 극단적인 경우 In importance, God himself. 중요성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짓에서 한 발만 더 가면 오만이에요. 그래서 아첨은 거짓이고 자랑은 우상 숭배의 죄로 간주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입술을 끊어내실 거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주관할은 가바르, To prevail. 지배하다란 뜻이에요. 즉 내 입은 내 거다 란 뜻이에요. 거짓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시니까 악인들은 앞으로 더 실컷 거짓말하며 살 거래요. 거짓말하는 걸 능력이라 생각하며 추호의 죄책감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눌림은 쇼우드, Devastation. 피폐함이에요. 악인들의 거짓 때문에 약한 자들이 쫄딱 망했어요. 탄식은 아나카, Crying. 울부짖음이에요. 저들의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 조치를 취하시는데 한 명에게만 하세요.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에서 그를은 3인칭 단수거든요. 왜 하나님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명만 구하실까? 핍박은 여러 사람이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오직 다윗 한 명뿐이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는 시트 예샤에 Set deliverance. 구원의 두 다해인데 시트의 시제가 칼 미완료예요. 칼 미완료의 시제를 살리면 I will continue to set him in the deliverance. 내가 계속 그를 살릴 것이다란 뜻이에요. 잃은 양을 악착같이 찾아내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늘 살리실 거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갑자기 화제가 악인의 거짓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장면은 다윗이 14년 반 만에 통일국가의 왕이 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요 요새라는 건 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자기 고백이에요. 다윗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다시 6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에서 순결함은 타오르, pure, 순수한 또는 clean, 깨끗한이란 뜻으로 순도 100%란 의미예요. 또 7번 단련했다 했는데 7은 완전수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1도 없다는 걸 뜻해요. 거짓이 포함된 사람의 말과 대비돼요. 사람들의 거짓과 말 때문에 괴로움 당할 때 어디로 피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이 누구냐?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들을 이 세대로부터 지키고 보호해달래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도 동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하셨어요. 모이칼리디, adulterous, 음란한이란 뜻이지만 우상 숭배의 은유예요. 근데 이상한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 세대를 가리켜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셨을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위선자여 우상 숭배자라 하셨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위선자들의 나쁜 영향력에 물들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근데 1000년 전에 다윗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 경고했으니 그의 영적 통찰이 얼마나 대단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라 했는데 악인들이 권력자에게 아첨해서 권력을 얻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풍토를 뜻해요. 비열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건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왜 이처럼 똑같을까? 인간 본성은 시대가 변해도 안 바뀌어요. 비열함을 유능함이라 믿는 자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면 하나님이 왜 저런 놈들 안 데려가시나?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시편 12편의 마지막 절은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 끝나요.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영찝찝해요. 2023년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건물들은 멀쩡해요. 이유가 뭘까? 내진 설계를 반영해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지은 양심적인 건설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지진 때문이 아니라 bad building, 나쁜 빌딩 때문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설업자가 사는 아파트는 bad building, 나쁜 건물이었고 그 아파트 주민 120명 중 단 4명만 살았는데 그의 가족 중 어린 딸만 생존했어요. 반면 그의 아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내 영혼의 집은 좋은 건물인가요? 그렇지 못한 나쁜 건물인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영적 집을 잘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잘못 지으면 큰 위기 때에 폭삭 무너져요. 지옥 가요. 때때로 믿음의 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터져 통일교와 한정당이 큰 위기예요. 박수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 집을 돌아봅시다. 내 집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졌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각자의 믿음이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